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됨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계명들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별됨은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그 안에 들어가서 섞이지 않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 포섭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해내야 될 영적인 지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더라도 철저한 구별됨을 요구하셨고, 이제 오늘은 11조를 지키라고 명하심으로 한층 더 저들이 구별됨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조라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구별됨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또 11조가 가지고 있는 뿌리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 뭐 교인들 중에는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죠. 11조는 당연한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닌지라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 또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 돈 내라는 건데 시험에 들고 뭐 좀 기분도 안 좋고 교회나 목사가 돈 내라 하더라 뭐 그럴 것이고, 자 거기서 이제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혹은 상황적인 그런 이유나 핑계나 기타 등등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그런 심리적 작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매체들 같은 거를 보면 뭐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다른 어떤 신앙과 신학적 이슈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 무슨 언제적 얘기냐, 뭐 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요즘 와서는 안 해도 된다,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의견들과 쟁점들이 많아질까요? 하기 싫어서 그러죠. 그래서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려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굉장히 애를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런 점에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그건 또 헌금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안 하는 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돈이 좋으니까, 또 돈이 아까워서, 혹은 아직은 믿음이 그 경지까지 못 가서, 그래서 11조를 못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차차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가 있으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감사하게 그렇게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뭐 10의 2조, 3조까지 드릴 수도 있거든요. 뭐 흔히들 뭐 예화로 많이 사용되는 사람들 중에 맨소레담이라는 의약품의 창업자 하이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뭐 10의 9조까지도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자, 이제 또 반대로 그럼 11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한 것만으로 자기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뭐 11조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11조를 하라고 명하신 계명의 진의가 뭔지, 이 어떤 본래적 의미를 잘 받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령으로 이렇게 잘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11조라고 하면 뭐 헌금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 그리고 11조라고 하면 둘째는 그거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어디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셋째는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아주 불신앙적인 거다. 보통 신자들은 이 개념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에서 11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말라기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인용하는 건 좋은데 그 배경의 이해가 없이 그냥 그 문구나 문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게 되는 법이죠. 늘 많이 들었던 말라기의 지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냥 들으세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자, 11조를 안 하면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도둑인가 하는 정도의 불편한 지적을 받게 되고 또 11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11조를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방금 읽은 그 내용에만 집중을 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부자 만드는 비법으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해봐라. 내가 주나 안 주나? 응? 한번 질러봐.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큰맘 먹고 11조를 했는데 전혀 부유해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바로 막 원망하고 뭐 속았다 하고 신앙 다 버리고 그럴 건가요? 참 이게 웃긴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취지에 이런 마치 계약 조건과 같은 것을 늘 염두에 두는 못된 그런 근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한다는 이유로 부자가 된다면 그건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거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뭐가 몇 배나 더하는 그런 이득을 보려는 심보가 있다면 그런 11조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처럼 무슨 배당을 몇 배 받고 뭐 그렇게 할 의도로 11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드린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드린 만큼 쓰고 싶은 걸 못 쓸 것이고 드린 만큼 결핍과 부족과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말라기에서 보면 마치 11조를 무슨 부자가 되는 조건처럼 제시한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해석을 너무나 잘못되게 틀리게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이라는 신약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오히려 오랫동안 성전 없이 나라 일은 그렇게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백성들이라서 얼마나 큰 서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은혜를 주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다시 준공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타락은 오히려 더 극에 달하고 이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기까지 제사장가와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부패 또한 극에 달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아예 한 명도 세우지도 않으셨고 보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 입장에서 400년이란 기간은 거의 암흑천지일 뿐이고 아무리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보란듯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1도 없었던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는가 하면 말라기 1장 7절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신통치 않은 것들을 제사로 드린 거죠. 구약의 제사법으로 따져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구약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 중의 핵, 그게 제단과 제사인데 그게 부패하고 제사가 더럽혀지고 제물이 부정하고 엉망인 걸로 드려지는, 그래서 제사의 부패와 타락의 배경을 하여 3장까지 와서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제사의 부패와 종교의 타락과 제단의 그 불패들, 이것과 11조를 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이 역학관계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아까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신명기서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 한쪽에 방금 말씀드린 말라기에서 논하고 있는 제사와 11조, 제사의 부패와 11조로 연결된 요 테마, 요 내용을 요 머리 한 구퉁이에 살려두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참 가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때 까먹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한쪽에 딱 기억을 해두세요. 제사와 하나님의 11조가 어떤 관계로 말씀되어지고 있는지.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단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거 가장 기본적인 11조인데 토지 소산 즉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당시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11조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므로 그것으로 목사, 교육자들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고정된 성소, 지정된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뭐냐? 처음 11조를 냈잖아요. 22절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남은 10분의 1을 줬으니까 10분의 9가 남았을 건데 그 10분의 9 중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떼고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 곡식, 포도주, 기름이라는 이 세 가지는 당시 그들이 경작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산의 대표적인 어떤 산물,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처음 11조를 일단 냈으니까 11조를 낸 후에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의 11조를 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따진다면 1,000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처음 기본 11조 100원을 냅니다. 그거는 뭘?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900원이 남는데 이 900원의 11조는 9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90원을 또다시 냅니다. 그때는 소나 양의 첫 새끼도 같이 그렇게 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의 소산이나 가축 등의 11조를 첫 번째 기본 11조 말고 두 번째로도 떼어서 그걸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내고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축제를 하듯이 같이 먹고 마시는, 거기에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뭐 보통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런 식사 시간이 실은 사실 이 전통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있게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가 시간 되니까 배고파서 밥은 먹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전통 속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뭐 소득은 11조라고 그랬는데 그럼 소나 양의 첫 새끼도 11조의 개념으로 같이 내라고 한 건데 소나 양의 11조는 몇 마리냐가 아니라 첫 새끼, 요게 11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라도 100마리의 10분의 1은 10마리니까 10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첫 새끼 하나만 내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걸 11조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로 11조라는 것은 결국 첫 새끼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새끼가 뭐냐? 이거 이제 대표 단수라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은 영어 배울 때 예를 들어 영어로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라고 할 때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러잖아요. A dog, 한 마리 개입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할 때 A dog이 한 마리지만 개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라는 개는 전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A dog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대표 단수라고 하는데 소나 양의 첫 새끼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의 분량적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적 차원으로 뭐다? 전부를 말하는 거다. 10분의 1이나 첫 새끼나 내용적 차원에서는 동일하다. 뭐로? 전부를 말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유월절 사건에서 애굽의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장자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애굽 전체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장자가 삽니다.
장자 한 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살게 된 개념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첫 새끼는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고백으로 여기 소나 양의 첫 새끼도 11조의 개념으로 드려지는 그 11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좀 더 쉽게 누가 저에게 뭐 예를 들면 10억을 줬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랍니다. 기분 좋게 쓰고 있는데 다음날 저 1억만 좀 다시 달래요.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9억을 달라고 해도 줘야죠. 왜 그러죠? 왜 받은 걸 다시 줄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10억을 받았는데 갑자기 딱 받는 순간 이건 내 건데 딱 그 생각이 들었다 칩시다. 내 손에 있는 건 다 내 건데. 그런 건 뭐죠? 도둑질을 하더라도 일단 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내 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10억을 받았는데도 그 준 사람이 단돈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내 거라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할 때 그 마음의 심리의 색깔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방금 이 예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하는 22절에 기본 첫 번째 11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자, 이 토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토지인데, 고로 이 토지는 뭐죠? 가나안 들어가면 제비 뽑아서 얻은 토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해라 혹은 사다리 타라 그냥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돈 내고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해서 대가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옵니다. 소산이 그냥 나오나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소산이 나오죠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소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다시피 어떻습니까? 비와 태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결국 거기서 소산이 나왔다면 땅도 거저요 소산도 하나님이요. 누구 건가요 그게 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인식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들과 저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같이 섞이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 세상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나 첫 새끼라는 개념이나 동일한 11조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계명화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11조는 항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에 가서 거기서 떼어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죠.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 되고 소산도 갖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다면, 광야에서는 텐트로 성막과 성전을 사용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지정한 장소가 있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바꿔갖고 가서 그 성전에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런 재물이나 두 번째 11조의 내용들을 사도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여기서 독주라는 것은 물을 타서 먹는 희석된 그 술을 말하고 혹은 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독주를 말합니다. 그 독주라고 그러니까 무슨 어디 소주를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11조인데 세 번째 11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28절에서 29절인데 여러분 처음 듣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조의 개념입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듣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와 주세요. 28절과 29절. 세 번째 11조는 뭐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두 번째 11조와 같은 건데 용도만 다릅니다.
1년, 2년, 그 다음에 3년째 될 때, 그리고 4년, 5년, 그 다음에 6년째 될 때, 3년 주기로 이 세 번째 11조의 개념은 그거는 이제 성전에 갖고 가서 같이 먹고 축제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성 안에 두었다가 그 성읍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레위인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성읍에 얘들이 이렇게 세 번째 개념의 11조를 잘해서 이렇게 베품도 많고 도와주는 것도 많고 힘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얻게 만드는구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11조의 개념이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11조는 기본 11조. 이거는 레위인과 성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이 10,000원이면 1,000원을 11조로 내는 겁니다. 둘째 11조는 축제의 11조. 곡식뿐만 아니라 소나 양의 첫 새끼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직접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서 먹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 11조인데 성전에 가는 것이 멀 때는 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사도 됩니다. 자, 아까 기본 11조를 했으니 만약에 10,000원이 소득이라면 아까 기본 11조 하고 나니까 9,000원 남았는데 그 9,000원의 10분의 1이니까 900원을 이 두 번째 11조의 개념에서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1조, 이거 구제용 11조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동일한데, 즉 돈으로 치면 두 번째 11조는 이제 900원이잖아요. 돈으로 치면 900원인데 이거를 1년, 2년 말고 3년째 될 때는 이거 성전에 갖고 가서 먹고 마시지 말고 성 안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은 성전에 가서 축제용으로 드리고 3년째는 성전에 안 가고 성 안에서 불쌍한 자를 돕고 4년, 5년째는 다시 성전에서 축제용으로 드리고 6년째는 성읍에서 또 구제하고 그런 식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11조를 하고 있고 이 11조의 그 쓰임과 용도는 방금 말한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용도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가끔 그 11조를 다른 불쌍한 무슨 교회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돕거나 구제하는 것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차피 좋은 거에 쓰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좀 쓰는 것 같은데 그 11조를 그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써도 됩니까? 그 용도에 맞게 11조를 쓰면 안 되냐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11조는 뭐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로 뭐 혹시 다른 사람을 돕고 싶거나 뭐 어려운 것을 보고 그거를 좀 베풀고 싶고 좋은 일을 하려면 11조를 갖고 그쪽으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오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11조 일단 재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좋은 일은 오늘 내용처럼 2번, 3번에 걸치더라도 따로 그건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11조를 내는 것으로 한 번 내는 거로 뭐 많은 걸 대신해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되면서 11조도 되면서 음식 먹는데 보탬도 되면서 구제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용도로 이 한 번의 11조를 그렇게 다목적으로 다 쓰는 걸로 만족하려고 떼어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낸 11조를 두루두루 다 우려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헌금은 11조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진심이 반영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정해지죠. 계산기를 두드려 갖고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계산하는 그런 11조가 아니죠. 정확한 10분의 1을 떼려고 하는 것도 정신 상태에 뭔가 신앙적인 거룩함과 분명한 게 있다면 그런 건 좋은 겁니다만 더 중요한 건 드릴 때마다의 진심이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껏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모든 것에 둔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껏 뭐 그냥 억지로 드렸던 사람이나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 의식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혹은 계산상 모자라는 11조 혹은 계산상 좀 넘치는 11조 그 어떤 내용과 그 어떤 방법으로 헌금을 하셨던지 간에 혹은 또 아예 헌금을 안 하고 계시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11조나 헌금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과 그 심정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루고 인도하실는지, 뭐 부자로 만들든지 가난하게 만들든지 그런 뒷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뭔가 미련을 갖거나 그걸 기대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걸 끊어버리시고 이런 진실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금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부자가 되느니 곳간이 넘쳐 흐른다느니 등등 그런 차원에서 유치하게 논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만 한계를 지어버리는 그런 참 편협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마지막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항상 배운답니다. 자녀가 볼 때, 옆 사람이 볼 때, 초신자가 볼 때, 신앙의 후배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이나 저나 뭐 피차 돈이 참 중요하니까 뭐 돈이 서로 피차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나눕시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 은혜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벌었으니까 우리 적정선에서 이렇게 뿜빠이를 합시다. 자, 10,000원 벌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1,000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실 뿐이고 저는 연약한 인간이 오니 저는 9,000원, 하나님은 1,000원 이렇게 나눕시다. 저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쓸 일이 많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하나님이 9,000원만 벌게 하시고 1,000원은 그냥 원천 징수하시면 되잖아요. 뭘 구차하게 11조 떼서 가져가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어차피 1,000원 떼가야 하시는데 뭐 하려고 10,000원을 벌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1,000원이 필요하다면 9,000원만 벌게 하시고 1,000원은 알아서 본인이 먼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내 것이냐? 그걸 믿느냐 너는? 네가 산다는 거, 네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확보하고 있다는 거,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너의 인생이라는 거, 너의 모든 거, 그것이 오로지 나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거 맞냐? 그걸 믿냐? 믿는다면 그 전부라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네가 직접 내므로 그걸 증명하고 고백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실은 뭔가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고 매일매일을 예배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근데 평일은 예배자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요, 주일만 살짝 변신할게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평일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일상에도 살고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삽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근본적인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길 바라고, 자,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에서 뭔가 조건부처럼 여겨지는 그 내용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나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안 내면 도둑이라고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까지 너희가 11조만 하면 복을 마구 주신다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나? 아까 제가 까먹지 말고 머리 한편에 잘 보관해 두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사와 11조의 관계였습니다. 타락된 제사,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제사와 왜 그것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는가? 요게 말라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요 문구를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고 목사님들이 요 문구만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입혀진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의 맥락을 살펴봐서 진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부패는 제사와 제단의 부패였습니다. 썩은 걸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엉망진창인 거, 병든 거, 고장난 것들, 그걸 제물로 여과 없이 다 사용해버린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구약의 신앙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까 말라기를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계속 안 지켰다.
신명기에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방금 뒤로, 잠시 뒤로 가버리면 한 사사기 때쯤부터 결국 이 모든 규례들을 안 지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제발 좀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한테 갈게. 근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씀을 안 듣고 떠나버렸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데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고쳐지질 않는다. 진짜 돌아오고 싶어서 묻는 그런 물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전까지 재건하여 주었음에도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 예배당과 시설은 좋게 다 갖춰줬는데도 제사장이 타락하고 예배가 부패하고 신앙이 돌이켜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 극에 달았다. 성전 없었던 시대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이 종교적 타락과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면, 자, 어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놀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학교를 안 가요. 고등학생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물란하게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도 꼴찌. 당연하죠. 학교도 안 가는데 2년이 지나도 꼴찌, 3년이 지나도 꼴찌, 4년이 지나도 꼴찌.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닙니다. 고3이 이제 지나갈 무렵 대입 시험을 앞두고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더니 아버님, 이제 제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할 겁니다. 참고서 사게 10만 원만 주세요. 이번에 제가 꼭 전교 1등을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6년 내내 이 구구단과 알파벳도 모르는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백성들이 대꾸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만 해주면 돌아올 것 같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제까지 한 걸 보면 뻔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10만 원을 달라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한마디 해요. 학교나 가라, 학교나. 와 닿으세요? 이게 오늘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말라기의 하나님의 탄식이다 이 말이에요. 너 학교만 가. 그냥 뭐 전교 1등 아이고 반에서 1등도 안 바래. 그냥 다시 한번 봐줄게. 전교 1등 고사하고 그냥 학교라도 가는 모습 좀 보여줘 봐라. 그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 가죠. 오랫동안 안 갔는데 절대 안 가죠. 그냥 아버지한테 돈 10만 원만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라기의 탄식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봐야 합니다. 예배와 제사가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냐? 네 신앙이 다시 한번 바로 설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겠냐라고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걸 원하고 그걸 목적으로 나한테 묻는 거냐? 야 그냥 11조라도 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11조를 하라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으로 그렇게 내뱉어지느냐? 아까 제사와 11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이 11조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게 됐는지를 살펴봤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면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는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11조 안 하고 살아갑니다. 신명기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처참한 부조리들이 사사기에는 끔찍하고도 참 이상하고도 납득이 안 되는 에피소드와 사건으로 등장하죠. 예를 들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돈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례와 법도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 미가의 집은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의 가정에서 우상의 제사장이 돼요. 레위인이. 그리고 웃기는 게 나중에 이제 단지파의 무리들이 오면서 저기 레위인이네? 우리도 제사장 필요한데 내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우리 편으로 와라. 우리 쪽 제사장 삼아달라. 그러니까 또 좋다고 돈 좀 더 많이 받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당시 레위인의 규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내용뿐만 아니라 참 사실 이 메시지가 심오한데 오늘 그걸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어요. 나중에 사사기를 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겠죠. 또 이상한 끔찍한 내용이 또 있죠.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있는데,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웃긴데 이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죽은 시체를 이 레위인이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게 그 토막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런 특이한 사건들을 성경이 제시하고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요점은 지금 레위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11조가 저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그 부분이 애초부터 뿌리에서부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사 회복, 재물의 회복, 다시 돌아서겠다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 소용없다. 이제껏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부패와 타락에서 돌아오라고 했느냐.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11조부터 그거라도 먼저 해. 그것이 말라기의 탄식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제사와 회복의 연결고리들이 올바로 똑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돼 있지 않는데 그 위에 뭘 쌓겠느냐라는 말이죠. 오늘은 비단 11조에 국한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도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예물 혹은 우리의 헌신, 봉사, 모든 것 등등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사해의 5개 동맹국이 북부의 4개의 동맹국과 국지전을 치릅니다. 소돔을 중심으로 있던 사해 동맹국들은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 때문에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이 달랑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거기 가서 신기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다 뺏어 옵니다.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하죠.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므로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존재가 참 신기해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존재인지 몰라요. 살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의 명칭인데 알다시피 샬롬, 즉 평강, 평화란 뜻이죠.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땅에서 의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멜기세덱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현실로서는 그 땅 가나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하나의 어떤 왕적인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지만 사실 이 멜기세덱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죠. 마치 창세기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처음 드리는 11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이 멜기세덱 즉 창세기의 아브라함 앞에 등장한 자에 대한 신약인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를 은근히 비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 즉 구원의 상징을 의미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워딩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왔잖아요. 318명 달랑 데리고 중동의 국지전을 평정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기고만장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대고 멜기세덱이란 존재가 어떤 얘기를 하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요? 그건 네가 이긴 거 아니야. 잊지 마.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11조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뿌리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 11조뿐만 아니라 헌신, 섬김, 봉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렸다 내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 좀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내지는 쟤보단 내가 더 많이 하고 쟤보단 내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운 평가받는 사람, 이런 식의 생각을 일도 하지 말라. 왜 드리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밑바닥의 겸허함과 겸손함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헌금이며 헌물이며 헌신이고 섬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나 양의 첫 새끼도 11조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거는 전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깊은 마음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첫 새끼잖아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첫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11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냥 그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살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1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뭘로 고백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느냐? 11조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무친 감사로 자기를 증명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11조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진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 정체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고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정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광야라는 필드에서 이렇게 갈라졌었습니다. 잘 분석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과 분기점이 뭐예요? 가짜는 원망으로 자기를 증명하지만 진짜는 감사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원망이 왜 나오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마귀가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결국 원망은 내 생각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막 원망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잘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억울한 건 이해하지만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마귀가 던져준 생각의 결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운명에 원망이란 단어가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을 해요? 마귀가 원망을 하게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절하는, 거부하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고로 원망은 뭐다? 밑바닥에 교만이 있다. 왜 교만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잘난 척 하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거, 나 잘나서 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나 잘생겼어, 이쁜 사람이 나 이뻐 이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 공부 잘해, 돈 많은 사람이 나 돈 많아 이러는데, 그런 잘난 척이 그게 뭐가 교만이에요? 그거는 교양이 없는 거지. 굳이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기엔 쫄이니까,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제끼기보다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도 맞다 하는 거죠. 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상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든지 기타 등등
내 생각도 틀리지 않다는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죄라고 한다. 이게 원죄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처럼 얍실한 말이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차라리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낫다.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왜 얍실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게 하나님과 같아진다. 즉 하나님도 틀리지 않다라고 봐주겠지만 나도 틀린 건 아니다 그거죠. 뭐예요? 하나님한테 안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죄성. 하나님을 틀리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 좋은 거니까 틀리다고는 안 하는데 나도 안 틀렸다라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거를. 그게 교만의 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도 내가 틀렸다는 말 안 해요. 그러나 내 것도 맞단 말입니다. 이거죠. 벌 안 받으면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얍실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사사건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망과 감사의 극단적인 대조를 처음 예수 믿고 영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는데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소설에나 나올 듯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날입니다. 학교에서 수업료 같은 걸 제가 못 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모 상담을 하려고 하셨는데 당시 저는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았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그런 사정 다 말하지도 못하고 자존심 상도 설명도 못하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가는데 우리 기독교 친구들이 그날 무슨 집회를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진짜 거기 가서 위로를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갈 차비가 없어갖고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마음이 더 무너지죠. 집이라고 왔지만 말이 집이지. 거기 곧 부셔버리고 주유소를 만들 예정이었던 그 판자로 만든 방 한 칸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서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좋은 구절만 해서 찾으면서 읽는데 이게요. 원망이 일단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읽어가는 구절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양인데 뭐가 이게 인도하심이야. 이 모양인데 이게 무슨 형통이야. 아니 이 모양인데 이게 무슨 인내고 이게 무슨 연단이야 등등. 이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사기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 후회 막급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냥 욱하는 심정에 그 옆에 있는 드라이버 같은 걸로 그냥 성경을 훅 찢어갖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성경을. 갑자기 마음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울면서 잠시 후에 그 찢겨져서 던져져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거 나 같은 이 모습 이 더러운 죄성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구나. 던져진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찔리신 것이 바로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이구나. 그 생각이 그냥 나는 겁니다. 하필이면 생각이 그렇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찔릴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속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내 성경을 다시 들고 와서 제가 울면서 스카치 테이프로 찢어진 종이를 하나씩 다 붙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눈물 속에 갑자기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때 깨달은 건데 감사라는 게 절대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방, 여전히 바뀌지 않은 환경인데 갑자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이 감사가 이렇게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이 안 돼요. 원망을 잔뜩 하다가 감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고로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와 원망은 상극이더란 말이에요. 11조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영성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사무친 감사인데 사무친다는 말은 깊이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비워져서 서로 통하게 된다는 말. 이게 사무친다 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나란 말씀이 둥기게더라 문자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 좋을 빼이셔도 이런 식의 전문이 나가는데 이런 걸 왜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자가 중국과 사맞지 않다. 이 사무치다란 말이에요. 문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 사무치다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이 다 비워지고 깨끗해서 마귀가 주는 교만의 찌꺼기들이 다 비워지고 이 깨끗함으로 감사가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깨끗하게 소통을 하는 거. 이게 사무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무치는 거. 여러분이 감사를 깊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서로 통하게 사무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오직 감사로만 자기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연약하니까 원망이 들 때가 있고 불평이 있을 때가 있고 감사가 상실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빨리 회복을 하고 빨리빨리 감사함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일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힘,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뭔가 한 번쯤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우욱하는 아주 강력한 텐션을 잡아줘야 되는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이나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운동량 혹은 가속량이라고 합니다. 주차해놓은 차가 앞에 있어서 차가 못 나가면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로 주차되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야 되는데 처음에 힘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욱 하고 힘을 한번 주면 한 번 바퀴가 움직인 다음부터는 슉 하고 쉽게 가죠. 그 처음 주는 그 힘, 그게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찌들어서 오래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 움직이는 이 모멘텀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타켓이 뭐냐? 멈추고 있는 영혼, 가만히 있는 영혼이거든요. 기도 멈추고 예배 멈추고 나와봤자 근신이 나오고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 멈추고 죄에 방치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에너지는 1도 없고 그냥 바닥이 난 상태로 그냥 멈춰있는 영혼, 그 마귀가 제일 먼저 잡는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보니까 이제 모기가 나오기 시작하대. 날씨가 따뜻하니까. 좀 있으면 파리가 나올 건데 이 동네 파리 많잖아요. 파리채 들고 파리 잡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파리가 타켓이에요? 앉아있는 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날아다니는 파리 막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마귀한테 파리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죠. 집중해서 일단은 멈춰있는 걸 확 하고 몰입해서 움직여주는 이 운동량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해뒀다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를 한번 보소 모멘텀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걸 알면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이렇게 찌들어 버려 있다. 이래서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방치하지 말고 몸부림을 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교만해지니까 감사가 상실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좌절을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때부터 환경은 더 이상 인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분명해요. 환경이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물질 문제로 힘든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건강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가족 문제 부실하고 마음에 안 들어 깊은 상처가 있는 관계 깨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막 쬐어오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연약해서 애따 모르겠다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대강 그냥 숨만 쉬고 교회나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그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당하냐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당하냐? 힘들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발끈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힘겨운 상황이에요. 다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중권세의 마지막 공격이 있는 시대입니다. 건져 나오려면 한 번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발버둥 쳐야 되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늪에 빠집니다. 길을 쓰고 악을 써서 마지막 용트림을 통해서 어떤 가지 하나는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그 붙잡고자 하는 선택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방치하는 거, 내버려두는 거 그 제발 좀 허용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요금을 받은 그렇게 요구받은 인생이잖아요. 고로 하나님 앞에 그 교만 게으름 죄
이걸 꺾고 죽여버리는 뭔가의 용트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로 처음 이 모멘텀에는 기도를 하려도 그냥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로는 이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감사가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원망만 되냐?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불안하고 원망만 되냐? 이럴 때는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미친 듯이 해버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얘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불같은 기도를 해? 하나님이 놀랄 그런 기도. 안 하던 막 기도해, 안 하던 예배, 안 하던 거 다 나와갖고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을 깨우는 이런 기도들. 그게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벤 것 같은 필사적 각오가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마귀한테 오랫동안 당하고 있다가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냥. 명심하시라고요. 멍청하게 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오랫동안 사라지고 헌금을 하긴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지 못한 상태. 그 오래된 상태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모여져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의 응집에 물꼬가 트여지냐 말씀드렸죠. 감사에 사무치는 묵상, 감사에 사무치는 기도. 별 이유가 없어도 좋아요. 환경과 조건이 뭐 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그냥 감사라는 것을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공기도 물도 숨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갑자기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다가오는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감사는요. 감사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누리는 게 감사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믿네라는 것이 사뭇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트라인에 쓴 거예요. 그 감사가 사무치게 되면 마귀는 철수합니다. 사무쳐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열려지는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